하시겠습니다.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식탁에서 자녀를 가르치는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모여서 오손도손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늘 가족끼리 모여서 같이 식사할 수 있는 시간에 아이들의 근황도 묻고 학교 생활이라든지 혹은 교회 생활이든지 친구들과 친분관계 이야기를 우리가 묻곤 하고 또한 같이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럴 때 밥상머리 교육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다른 이야기는 차치하고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자녀들이 부모의 역할이 중요한데 오늘 토요일인데 내일은 주일이다. 또 주일날은 몇 시까지 교회에 가는 거니까 잘 준비하도록 우리가 늘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늘 잘 권면해야 합니다. 또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밥상머리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우리의 가정은 주님의 사랑, 소망, 인내 이것이 우리 가정의 가훈인데 늘 주님의 사랑으로 같이 형제들하고 싸우지 말고 늘 사랑으로 지내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교육하고 지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말을 할 때에는 늘 우리가 한 사람, 여러분들은 잘 아시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케네디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든 그의 어머니 로즈 케네디 여사가 있습니다. 이분 한번 사진이 있으면 보실까요? 오른쪽에 있는 이가 우리가 케네디 대통령 존 F 케네디 불우한 그 운명을 맞이하기도 했지만 미국의 존경받는 대통령이기도 하고요. 또 그의 어머니 로즈 케네디 여사인데 특별히 이 가문 여러분들 잘 알듯이 대통령이라든지 장관이라든지 상원 의원을 다수 배출한 가정이기도 합니다. 이게 명문가다 그렇게 일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도 명품 교회 되기를 원해서 우리가 제 스스로 우리가 얘기해서 우리 삼양제 이름 명품 교회다라고 우리가 어디 나가면 제가 지인들에게 말하고도 합니다. 그러나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가정이 명문 가정이 되고 또한 지금 내 자녀뿐만이 아니라 그 형제들 또한 그 모든 자녀 손들이 정말 이 사회에 유능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존경받는 우리 아들과 딸들로 자라서 명품 가정, 명문 가문이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서 저렇게 명문 가정이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아실 필요는 있습니다. 이거 지워도 괜찮아요? 여러분 특별히 이 케네디가의 로즈 케네디 여사는 늘 자녀들을 모아서 늘 밥상머리에서 뿐만이 아니라 늘 이런저런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집이다. 그것에 대한 인식을 깊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기도하는 가정이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난관이 있을 때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외에는 없다. 그러한 밥상머리 교육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녀를 위한 부모의 마음은 어떤 부모나 간절하고 절실할 것입니다. 제 시대에는 제가 초등학교를 다니고 주일학교 학생이었을 때에는 우리 부모님들이 교회학교 교사를 하시고 그럴 때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하면은 간식을 나눠주십니다. 그때 간식거리가 감자, 고구마 혹은 복숭아, 그러한 간식거리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교회에 모이는 학생들이 꽤 많은 시절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50명을 예상했는데 아이들이 70명, 80명 오는 경우도 있어서 간식거리가 모자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교회학교 교사의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녀들이 한 10여 명 된다고 그러면은 그 10여 명 된 자녀들은 아예 간식을 안 줍니다. 다음에 줄게, 이따가 줄게, 내일 줄게. 그리고 교회 처음 나온 아이들을 축원합니다. 선생님들이 야속했지만 지금 생각하면은 처음 교회에 나온 친구들에게 그렇게 배려했다는 것이지만, 여러분, 그렇게 배려받은 사람은 좋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아버님도 교사를 하시고 주일학교 교장도 하시고 하셔서 늘 저 나름대로 그런 불이익을 많이 당했어요. 연필도 나눠주는 연필, 공책, 지우개 이렇게 세트로 선물로 주는데 저만 안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금 신세대뿐만이 아니라 지금 보통 세대의 부모님들은 내 가정의 자녀들이 뭔가 불이익을 입는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마음 상해하십니다. 저는 그것을 꼭 나쁘게만 보지는 않습니다. 내 아이에 대한 애정이 그 정도 깊은 거죠. 심지어 제가 잘 아는 어떤 젊은 목사님은 내 아이가 학교 가서 매를 맞고 왔어요. 친구들한테 이렇게 폭행을 당했어요. 사실은 폭행이라고 하지만 서로 이렇게 다투고 싸우다가 서로 치고받고 하다가 서로 상처를 입었는데 이 아버지 되는 이 목사님은 어떤 놈이 그랬냐고, 내가 죽여버릴 거라고, 담당 선생님이 누구냐고 교무실에서 막 따지고 학교를 막 뒤집어 놓고 그런 분이 있어요. 저는 그 행실을 그렇게 좋게는 보지는 않지만 내 새끼를 보호하고 지키고자 하는 부모의 어떤 특별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마음이 승화돼서 기독교 정신을 갖고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은 내 아이를 믿음으로 잘 키워야 되겠다, 하나님의 집에 잘 심겨지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서 더 경건하고 의롭고 정의롭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내 아들과 딸이 되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철실한 마음이 또한 절박한 마음으로 승화됐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많습니다. 가나안 사람 가운데 수로보니게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소리하면서 예수님을 찾고 또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던 여인입니다.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러셨는지 들은 척도 안 하신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여인을 이렇게 동물 취급도 했습니다.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하는 말이, 나는 개라도 좋습니다.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개라도 좋습니다. 그러니 우리 아이를 살려주시고 우리 아이를 축복해 주세요. 그 간절함과 절박함은 예나 지금이나 부모의 마음과 어머니의 마음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48장은 야곱이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에브라임이나 문하세이냐 하고 하는 일로 시작이 됐지만 야곱은 당신의 자녀들을 늘 축복하고 그리고 지켜주고 그리고 그 자녀들이 다 복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우리 모든 어머니들이, 모든 부모님들이, 또 연세 높으신 우리 권사님이라 하실지라도 내가 내 가정의 복의 근원이 되고 내가 내 자녀들을 위해서 끝까지 축복하며 기도하는
그래서 믿음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축복의 가정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저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웃에게도 그 마음에 상처를 남기면 안 되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 노엽게 하는 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너는 왜 하는 게 꼭 그 모양이니? 옆집에 아무개를 봐라. 얼마나 애가 반듯하고 참하냐.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이렇게 졸업하고 친구들을 지금 만나보면은 초중고등학교 때 친구들 가운데 쌈 잘하고 욕도 잘하고 사고도 많이 치고 그런 친구들이 대학을 나오고 사회에 나와서 반듯한 사회인이 많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꼭 반듯하고 참한 학생이 지혜롭고 슬기롭고 그리고 유능한 사회인이 꼭 되는 것은 아닌데, 우리는 내 기준에서 아비된 자로서 어미된 자로서 기준에서 참했으면 좋겠다, 바르게 살았으면 좋겠다,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다, 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욕 좀 하더라도, 싸움질 좀 하더라도, 여러분, 그러한 아이들이 결국 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더 깨달음이 더 빨리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어찌 아버지만 지칭하는 이야기겠습니까? 여기서 아비들아는 부모의 대명사로 사용되어진 용어입니다. 즉,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분노하게 하지 말라. 태도나 말과 행동에 따라서 늘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처를 주어서 그 상처가 어느 한날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상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비판과 함께 자라나면 비난을 배우고요, 적개심과 함께 자라면 싸움을 배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와 함께 자라면 인내를 배우고, 용기와 함께 자라면 신뢰를 배우고, 칭찬과 함께 자라면 감사를 배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는 일에, 배려하는 마음에 더 친절하고,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제 아내에게도 그런 얘기를 듣고요, 또 여러분들도 그렇게 부부간에 그런 얘기를 들으실 때가 있을 겁니다. 당신은 교인들한테 친절한데 왜 집에 애들한테는 이렇게 냉정해요? 여러분, 혹시 내 아이들한테 엄하게 하면서 모든 사람들한테는 자비를 베풀고 그냥 그저 친절하게 대해주고, 물론 똑같은 기준으로 친절과 사랑과 배려와 인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내 아이라고 그래서 막 한다든지 내 아이라고 해서 분내는 것을 쉽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용기와 함께 자라면 신뢰를 배우고, 칭찬과 함께 자라면 감사를 배우고, 공평과 함께 자라면 정의감을 배우고, 안정과 함께 자라면 믿음을 배우고, 인정과 함께 자라면 자신감을 배우고, 용납과 함께 자라면 사랑을 배운다 그랬습니다. 용납하고 인정하고 친절하고 그리고 사랑과 주의 은혜가 가득한 은총의 역사가 꼭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한다 말씀합니다. 6장 4절 상반절은 노엽게 하지 말라, 어떤 부정적인 표현이라면 무엇 하지 말라, 그러나 후반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은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양육하는 것을 기뻐해야 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특별히
어린이 주일도 아니고 어린이 주일 한 주 앞두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린이 주일은 이제 통합 예배를 드려서 제가 설교할 수 있는 시간이 매우 이렇게 제한되어져 있어서 오늘 이제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 모든 부모님과 가정에게 드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에 훈련된 좋은 선생님들과 교사들도 많이 계시고 교회에도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의 모든 부모님들이 좋은 교사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끊임없이 자녀들을 위해서 배후에서 기도하고 또 늘 주의 말씀으로 훈육하고 늘 성경 같이 읽어주고 여러분 잠언 22장 6절 말씀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2차 세계대전 중 생존한 간호사님들의 공통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이 전쟁터에서 신음하며 막 죽어갈 때에 제일 부르짖고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어머니를 찾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고 내가 지금 어찌 됐는지 내 생명이 어떻게 되는지 매우 위태로운 지경에 있지만 어머니 그 이름을 불러보고 어머니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마지막 시간을 그렇게 보낸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했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영국의 아동 정신 분석학자인 볼 미라고 하는 사람은 애착 이론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가 미소를 지으며 부모의 얼굴을 바라봄으로써 부모와 아이 사이에 애정이 형성된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 아이를 등에 업기도 하고 가슴에 안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키웠습니다. 그래서 마주 바라보고 그의 미소를 우리가 바라보고 또한 그 미소 짓는 얼굴로 부모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는 나를 가장 아끼고 사랑해 주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이미 저장돼 있어서 늘 그는 거기서 그 사랑과 애정이 싹터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밥상머리 교육도 늘 우리가 아이들이 내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다가 밥만 먹을 때 나오는 경우도 있다 할지라도 얼굴을 보고 그의 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담소하면서 우리가 그의 삶을 축복하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 가장 기억에 떠오르는 사람이 어머니였듯이 여러분 우리 모든 어머니들의 영역이 그렇게 크고 높았던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어찌 어머니뿐이겠습니까? 모든 아비 되신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은 우리가 기독교 정신으로 또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계의 가장 명문 대학들, 예를 들어서 100년, 200년 된 대학들이 있습니다. 이 대학의 건학 이념과 교훈은 다 하나님, 말씀, 진리입니다. 제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한번 표를 보실까요? 하버드 대학은 세계 최고의 대학이고 명문입니다. 그 대학의 교훈은 진리입니다. 그 다음에 예일 대학이 있습니다. 예일 대학도 창학이 될 때에 교훈을 빛과 진리, 즉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았고요. 프린스턴 대학은 많은 신학자와 목회자도 양성한 또한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대학입니다. 이 대학의 건학 이념은 하나님의 권능 아래서 번성할지어다입니다. 또 옥스퍼드 대학은
주님은 나의 등불이시다. 이것이 그 학교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번성하게 해 주옵소서. 모든 학문하고 또한 그 학교에서 수업받는 그 100년, 200년 동안 공부한 이들의 정신이 그런 기독교 정신으로, 여러분 지금 세상은 기독교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로 많이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대개 다 그 비기독교, 특별히 이슬람 국가들을 비롯한 국가에서 일어나는 것은 다 그 종족 간의 전쟁이 그치지 않고요. 중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프리카 수단 지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동유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미국을 비롯한 모든 그 유럽의 프랑스, 이탈리아, 모든 나라들은, 대한민국도 그렇고, 이제 기독교 정신이 바로 선 나라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석학들이 나오고요. 여기에서 세계 지도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세계 지도자는 이 하버드나 프린스턴이나 예일이나 옥스퍼드에서 나와서 세상을 이렇게 선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은 예수 중심이어야 합니다. 내 가정의 가훈, 우리 가정의 명문으로서 혹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가정으로서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씨름의 관건은 무엇입니까? 중심 뺏기입니다. 중심을 뺏으면 쓰러지는 것이고, 중심을 뺏은 사람이 결코 상대방을 넘어뜨리고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살고,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공부할 때도 있고 우리가 형통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교회 나가야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기도해야지. 늘 그 중심을 잡아주는 부모, 중심을 잡아주는 아비와 어미, 중심을 잡는 우리 믿음의 가정 되어서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하는 복된 가정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여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 중심,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갖는 우리 모두는 늘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한 주의 말씀으로 양육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부모된 자로서 늘 우리 모든 어린 자녀나 장성한 자녀들을 주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헌신적으로 돌볼 수 있는 큰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